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이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서 정말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좀 이해되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실질적인 그 변화, 어떤 증거들, 그것들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보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기대하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핵심 안에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의 증거들, 그것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그 구원이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믿음으로 인한 어떤 증거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또 내가 설사 그런 것이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도 뭔가 이렇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믿음이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행하시는 그 실질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라는 것은 그 변화의 내용이 너무 이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증거를 내가 소망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또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변화, 어떤 증거, 열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좀 더 우리 인생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어떻게 오게 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묶여 있고 강제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강요당해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진정한 모습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주님을 믿을수록 오히려 이전에 매였던 것, 우리가 억지로 행하던 것, 의무적으로 행하던 것, 그런 것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 안에 이런 자유로움, 자발적인 것이 더 증가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장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어떤가요? 포도나무는 그런 자연스럽게 포도를 심어 놓으면 적절한 온도와 햇빛과 물과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포도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때 그런 식물의 성장,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서 자연스러움을 느껴요. 거기에서는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이 뭔가 이렇게 매 있으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룰 수 없잖아요. 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리, 중요한 어떤 그 본질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은 의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행하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니까 행하는 것, 그런 차원의 나타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선행도, 겸손도, 온유함도,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친절도, 구제도, 이것이 뭔가 자유스럽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지, 이게 사랑해.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의지를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의지도 자발적인 의지여야 하고 뭔가 자유스러운 것이어야지, 내가 별로 원치 않는데 억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포도나무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포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증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증거는 자유로운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든 친절을 베푸는 것이든지 내가 자발적인 동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지, 이게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생명일 수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 이하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조를 하냐면,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 일은 육체 일은 현저하니. 그 다음에 21절인가요? 영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육체 일, 육체가 나타나는 것은 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것은 열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일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육적인 것도 육체의 열매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우리가 영적인 삶,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사는 삶의 특징은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일의 성격, 우리의 스스로 노력과 애씀으로 말하는 그런 일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있음, 또 어떤 강요되는 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행하는 거, 이런, 우리가 노는 것은 자발적이잖아요. 그렇죠? 노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일은 억지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인 자유스러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성격이 강한가, 아니면 의무적이고 일의 성격이 강한가? 의무적인 일의 성격이라면 신앙생활은 뭔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본래적인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 행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힘쓰고 애쓰고 무엇을 만들어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스스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여기 안에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인위적이고 무엇을 애쓰고 만들어내려는,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냥 내가 행하고 있지만 내가 행한 것 같지 않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그 나타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은 내가 스스로 행할 때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그게 버겁고 그게 답답하고 이러저런 거 막히고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원래 인생은 내게 속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면, 아무리 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아닌데, 결국 그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그냥 반응함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행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행하는 것이 뭔가 결과를 산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생은 선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원래적인, 실제적인 인생의 본래적인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분께 받아 행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인생은 스스로 행함으로써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분께 의존되어 있어야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아이가 언제 자유롭죠?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어야 자유로워요. 아이가 스스로 하게 되면 어때요? 아이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아이에게는 철저하게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그의 생존의 조건이에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게 자신은 동물보다 낫고 아이보다는 낫고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진정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듯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나타나도록 그런 존재로 삼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담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게 인생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나 내 인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점에서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유로운 것이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 청년,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거짓말을 자기의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 내가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비로소 내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운가? 내가 가지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자유와 나의 자율성을 그분께 양도해드리는 것, 여기서 자유가 생겨나는 것.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자발적이고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 나는 간섭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런 사춘기적인 그런 자유의 주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종류의 자유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살아갈 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터득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내 인생을 독립을 주장하고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고 이 서구 문명이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을 이제는 거부하고 인생의 다른 어떤 그 억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야 타당할 수 있죠. 부모에 대해서 독립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전제적인 정치에 대해서 독립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독립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서구 문명은 잘못된 어떤 억압적인 그러한 그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그 잘못된 원리를 붙들고 해가는 것. 그게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를, 이 시대의 정치를, 이 시대의 사회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사람들이 순종을 모르고 무엇인가 제대로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철저하게 의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결코 연약함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게 오히려 이게 성숙한 증거인 거죠. 성숙한 증거는 오히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성숙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개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자발성이라고. 근데 왜 이게 나타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나. 오히려 내가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장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자유로워지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에게 수많은 속박에 매게 되듯이.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누가 자발적일 수 있는가? 이것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부모는 그의 자발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발성, 자유스러움을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경직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가 없거나, 그렇죠? 어린아이를 보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다른 잘못된 주인, 사단, 돈, 세상의 잘못된 이런 그 체제 아래에서 억압되어 있는 우리를 이제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주님을 만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증거를 기대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내 인생에 뭔가 매여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너무 많은 모양이다. 뭔가 내가 아직 제대로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걸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주님께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길이고 해답.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면 사랑이라는 조건과 사랑이라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그런 찬양 부렸지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자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아주 강하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조건은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 그것을 공급하시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이 공급되어도 사랑이 공급되지 않은 인생은 고통스럽고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결국 사랑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 이웃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런 사랑이라는 조건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항상 사랑이 나의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있어서 늘 선명하게,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에 뛰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언제든지 밥 먹고 싶을 때든지 뭐가 보고 싶을 때든지 놀고 싶을 때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부모의 사랑에 뛰어가듯이 거기에 달려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조건이 절대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그에게 인생의 행복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증거로, 우리가 처음 갓난아기로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 또 우리가 점점 커져서 1살, 2살, 3살,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그런 때는 그런 때 되도록 또 주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붙들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것이 미숙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해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 안에 있다가 성장하면 더 이상 부모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의 사랑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입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서 뭔가 말씀도 하려고 이러거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특별히 내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든 별로 그것 없이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인생이 뭐 여러 가지 공고하고 아무것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잠깐 어떤 일회적으로 주님의 내가 사랑을 받아가지고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야말로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고, 내가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는 갓난아이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고, 내가 좀 더 성숙했을 때는 성숙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느끼듯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의존되고 그 사랑을 받도록,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후에 그분과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 간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께 간 이후에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더 만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의 초기에 경험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필요한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 평생에 내가 아무리 신앙의 고차적인 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게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와 유치한 단계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생명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과 만난 뒤로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게 처음에 이렇게 경험되어서 내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보다 그 사랑이 실체로 내게 다가와서 이제는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감사하고, 그전엔 내 중심적이었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은 해야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내가 거할 만큼한 사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친구의 사랑, 내가 그 안에 거할 만큼한 사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인생을 정말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그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천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실제에,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이게 세상이 알려주는 진리예요. 오늘날 세상이 인생은 자유로워야 돼,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오늘날 이 세상은 인생은 자유로워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이 두 가지 좀 더 나가면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더 나가서 좀 사랑하는 거. 그러나 사랑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은 어려서의 먼 기억일 뿐이야. 기껏해야 줄 수 있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인데 그 사랑도 사실은 이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받을 사랑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언가 사랑이라는 염증,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했던 그 사랑을 받을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실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사랑해야 할 자이기 전에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사람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렸을 때 그것은 요청되었지만 더 이상 성인이 된 이후에 사랑받을 장소도 없고 대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래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에 의존해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 이 엄청난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애써서 노력하려고 뭐 이거 추구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거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 편에서의 반응일 뿐이고, 사실 그런 어떤 행함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사랑받으면 그것이 내게 성장을 자연스럽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내가 지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을 평가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장의 비결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 앞에 내가 받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에 막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행하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내가 자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경험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음으로 인한 평안과 자유함이 아니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이 기본적인 것을 자꾸 놓치고 그것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해가지고 자꾸 그것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다가 내가 인간적으로 애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꾸 보완해가지고 양자를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능력 있고 보다 더 힘있게 일을 하고 그럴 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발성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발성에 의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 열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내포하는 것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사실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믿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사랑이라는 것은 욕심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부부 결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이기심의 발로에 불과해요. 점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너무나 많은 폭력과 억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기심.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경험도 사랑받지 못했을 때 어려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드라마, 그런 영화, 저도 이번에 그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이번 금요일 날 봤는데, 결국 사랑받은,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행복과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작게 그런 것을
뭐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사랑받는 정체성으로 바꿔놓으시고, 사랑이라는 것이 부정되고 의심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실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먼 기억으로, 또 그것도 왜곡된 그런 의미의 사랑을 먼 기억으로 갖고 있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렸고 그 사랑도 어떤 상처받은 것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 우리 자체 안에.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억지로 어떤 우리의 의무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의지, 이것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경험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나 묶여 있었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서 내 인생이 자유롭게 되고 풀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억지로 만약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인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스스로 세워야 되니까. 그렇잖아.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 어려운 것은 사랑받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 해. 이거밖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랑의 표현은 내가 당신의 자유를 존중해 주겠어. 이게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작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에서 내가 상대방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고 상대방이 내 자유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내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동반한 것인데, 결국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유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것도 원치 않고 사랑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계약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억압과 지배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행한 모습,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오히려 얽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매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도 받지 말고 우리가 사랑도 하지 말자. 인생을 자유롭자. 그야말로 쿨하게 상대방에 부담도 주지 말고 부담도 받지 말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받은 것을 과거의 것으로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베풀기 전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도록 주께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인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묶임들,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부모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의 형제를,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